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80장, 통일 찬송은 168장이 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전능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대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35장, 통일은 222장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1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정부대,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보 기도. 오늘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연락받았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심하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이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지난 주일에 강구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회가 사랑의 그 교제와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달하는 자의 입술도 지키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님의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아버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한 성령을 감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코로나가 속히 떠나도록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계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장암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집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도 잘하는 은혜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배울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잘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강구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역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목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 전사님에게 시간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사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진행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이원 목사님, 아버지 신장암, 아버지 초기 아버지 증상이 발견되어 이제 내년 1월에 고주파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잘 치료되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28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율이 문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 또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심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다른 말로 하면 승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셨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까지는 이제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는데 뭡니까? 하늘에 오르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기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 자신의 사역과 죽으심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살펴봤는데 9절 내용을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까 그러한 기대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볼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장면을 누가복음과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셨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늘은 예수님이 가신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늘이라는 그 장소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 위에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성경은, 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년에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라 했는데 4절에 가면 그 셋째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 하늘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권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밤에 별들이 반짝반짝이는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바로 이 하늘을 가리켜 대기권의 하늘, 첫째 하늘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도 있느냐? 예, 성경은 둘째 하늘에 대한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너머에 또 다른 하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태양계라는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하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워 알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둘째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표현하는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이라는 그곳은 우주론적인 하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그 천국을 의미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러한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할 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시셨던 그 영광스러움의 그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와 부활 이후 높아지실 때의 그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비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화스러운 몸으로 도기,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지 담에색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부활 이후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현현을 배우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완전히 완성시켰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갈 수 없었던 그 하늘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가신 것이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학자 중에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낮아지신 신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승천하심으로 이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음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확증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구원받을 자들이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고 그것을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마련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 선포의 일이 누구에게 맡겼다?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전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1장 8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대제사장의 그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여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내용을 오늘 승천하심의 주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승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며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남은 일자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경 일독표대로 성경을 매일 읽고 거룩한 그런 습관을 정말 잘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선김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